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저기 뒤에 있고요. 또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우리 교인 가족들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신 또 특별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참석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분들에게 더욱 오늘 특별한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분들 다 환영하고 또 환영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합시다.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 제목은 기브온의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브온의 선택. 기브온의 선택. 기브온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기브온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기브온은 지역 이름입니다. 암사동 지역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의 선택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기브온의 선택 이렇게 일단 줄였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기브온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다. 그 지역 사람들의 선택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과 만남들로 뒤엉켜져 있습니다. 항상 내 계획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도 없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됐던 적도 없고요. 그리고 항상 필요한 만남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거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던 학교가 있었고요. 제가 원하던 직장도 있었지만 다 떨어지고 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사귈 것 같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나서야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던 거고요. 또 그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또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기업으로 제게 받은 은혜가 있었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꾸 그 상황을 잘잘못을 따지려고 합니다. 내 판단에서 이건 잘 된 거야, 아니 이건 안 된 거야. 내 판단이든 아니면 내 상황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상황이든 그건 잘 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판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된 일들만 계속해서 정말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은. 그건 정말 잘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라고 깔끔하고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불가능할 때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도요, 접촉사고가 나면 100% 과실이란 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리이든지 80대 20, 70대 30이든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전부 다 그 사람 잘한 거고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보통 이쪽도 무조건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80대 20 정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떤 사건에 어떤 상황에서 100% 누가 잘했고 100% 누가 잘못했다고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고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과 부모 자녀 간의 충돌도 100% 한 사람이 잘못했고 한 사람은 잘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막 잘잘못을 서로 싸우다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어느 한쪽도 어느 정도의 잘못은 있는데 본인의 착각에는 당신이 다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심각한 이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완전한 잘못, 완전히 잘한 것 그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려대 철학 교수인 손병석 교수분께서 책 하나를 썼습니다. 호모 주리티쿠스라는 책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호모 주리티쿠스라는 책을 고려대 철학과 교수 손병석 교수가 썼는데요. 호모 주리티쿠스라는 것은 정의로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인간.
그 책에 보면 참 다양한 여러 사건들을 소개합니다. 과연 그러면서 그때의 인간의 선택이 그때 그 당시 인간의 그 선택들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독자들이 되짚어 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선택들은 잘잘못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저 책입니다. 저 책 읽으면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고요. 저 다 읽지는 못했는데 머리가 아프답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다 깨지고. 여기 나오는 한 예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와요. 1841년 4월 달에 영국의 리버풀에서 미국의 필라델피아로 가는 윌리엄 브라운호라는 큰 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윌리엄 브라운호가 가다가 타이타닉처럼 빙산을 맞아서 좌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급히 구명보트에 막 뛰어 들어간 거죠. 살려고. 그래서 큰 배들은 구명보트들이 있잖아요. 뭐 수십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타이타닉보다 한 80년 전 사건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막 뛰어 들어가는데 어느 구명보트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20명이 타야 되는 그 보트에 32명이 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트는 정원 초과로 얼마 못 가서 물이 차올라서 다 죽게 될 아주 긴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그 보트의 책임자 1등 항해사가 그 보트에 있던 한 젊은 청년 홈즈라는 청년에게 이렇게 유명한 지시를 합니다. 자네 어서 그 일을 하게 라고 해요. 그 홈즈라는 청년에게 항해사가 자네 어서 그 일을 하게 라는 유명한 말을 해요. 그러자 홈즈라는 청년이 32명 그 탑승객 중에서 12명의 성인 남성들을 다 바닷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빠진 사람들 죽고요. 나머지 20명 그 홈즈와 항해사와 18명의 어린아이와 유부녀들은 그 배에 있어서 결국 20명은 살아서 미국 필라델피아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필라델피아 병원은 그리고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과연 이 홈즈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화두가 되었습니다. 많은 두 갈래로 딱 나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살렸다 해도 그렇지 사람을 죽인 것은 큰 죄 아니냐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류와 또 한 부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가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20명이나 살았던 것이 아니냐 그가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상 창작을 해야 된다 라는 주장 그 두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홈즈는 죽어 마땅한 살인자입니까? 아니면 19명의 생명의 은인이고 구원자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 당시 법원은요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홈즈에게 살인죄를 명합니다. 그 살인죄를 적용해서 6개월 감옥형을 주고요 20달러 벌금형을 주면서 이 판결은 다소 애매한 판결로 이 사건은 종결을 짓게 되죠. 살인죄는 살인죄인데 살인죄 같지 않은 지금 판결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처럼 잘잘못을 단정하기에 모호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맞다 그거 잘한 거야 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판결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딱 떨어지는 정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마음과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완벽한 지혜자요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한 것들 중에서 잘못한 것들도 있을 거라고 알아야 되고 반대로 잘못한 것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만 정확히 알고 남들이 너 그거 잘못했어 했다고 나는 잘못한 것이나 라고 단정 짓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사건은 꽤 길지만요. 9장 전체가 27절까지 이 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사건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과연 잘했냐 잘못했느냐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요. 기브온 족속이 과연 잘했냐 잘못했느냐 그것도 굉장히 화두에 많이 나오면서 설교도 많이 나오고 의견이 팽팽합니다. 본문 사건의 배경을 잠시 소개하자면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드디어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도 사진 한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이렇게 진군해 가고 있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일곱 족속을 진멸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동족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헐리우드 배우 못지않는 아주 뺨치는 너무너무 막 속임수를 쓰고 거짓을 하면서 그들과 화평과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임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기브온의 이 속임수 조약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그 조약을 깨트려도 되는 것인지 그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깨트려야 되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우리 14절에 나오지만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를 않았습니다. 14절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꼭 묻는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사역했기에 여호수아도 큰 잘못이 있다 아니면 잘못이 없다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이 9장에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도덕적 실수들과 잘잘못이 뒤엉켜 있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지만 그 누구의 잘잘못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말씀도 9장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본문을 어떤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 차원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윤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건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측면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자꾸 요 근래 현대에 들어서 착각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뭔가 계속 높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뭐 성장하고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우리가 인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풍토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일단 결론적인 얘기지만 성경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윤리적으로 성장하고 그걸 성경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고 구원받고 이 평생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안내하고 지도한 책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이 사건도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도 아무 말 없으셨고 구속사적 과정으로 우리가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를 잘 새기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이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7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고 그를 뒤따르던 애굽 사람들을 다 수장시키고 다 그 강대국
애굽 사람을 없애버린 그 얘기를 일곱 족속들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그 척박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신기한 기적들로 그들을 그 200만 군중들을 먹여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그들을 또 들었습니다. 이 일곱 족속들은요, 또 요단은 그들이 요단강을 갈랐던 것도 들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믿었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다 진멸한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앞에 그 앞에 아이성도 전부 다 처참하게 다 죽임을 당하게 한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 일곱 부족 이 사람들은요,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떠냐면은 점점 압박해서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위기감을 느끼고 급박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상대가 누가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관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심리 상태가 어땠냐? 그들이 다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그냥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나아간다고 늘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붙을 만한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여호와가 앞장서가는, 우리는 그 여호와 따라가는, 너 신과 싸울 준비가 돼 있냐 이거예요. 우린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해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조건 해내법으로 점령한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살려주지 않고 가축도 살려주지 않고 다 진멸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중국이 쳐들어오는데 점점 쳐들어오는데 싹 다 죽이고 막 점점 남사동 쪽으로 오겠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곧 임박할 공포의 전투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어찌해야? 그들의 선택을 오늘 본문 1,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1,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 2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어요. 듣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듣고 모았다고요?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들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신의 군대인지 들었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여호와의 군대와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지난 40년, 50년의 역사를 듣고도 그들을 결정한 게,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면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끝까지 싸워보자, 연합하자 라고 결정했고,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합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항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군대들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간혹 듣는 예화 중에 저는 이 예화를 너무 좋아하고 가슴에 쏙 담아두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맞서려는 것은 바퀴벌레 한 마리가 다가오는 KTX 기차를 맞짱 뜨려고 하는, 맞서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겁대가리 없이 감히 인간이,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맞서고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과 선택과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겁대가리 없는 마음입니다. 죽고 싶으면 뭔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이 선택을 죽어도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 이 영화 보셨을 것입니다. 친구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친구.
저 친구라는 영화 한 5번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친구에 보면은 명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이 장면이 설교하다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예, 여러분 이 사진 어느 장면인지 기억나십니까? 이 장동건이가 자기 친구이면서 짱이 유호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상태기한테 와르는데 이렇게 상태기한테 너무 이렇게 잘해주냐 이거야. 다른 친구 상태기한테. 그러니까 그 유호성이 그렇게 얘기하죠. 친구 아이가 이렇게 딱 멋있게 얘기해요. 그때 이제 정동건이 그렇게 해요. 그럼 내는 뭔데? 내는 네 시다바리가. 그럼 부산 사투리로 내가 네 시다바리가. 언제까지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럽니다. 그 다음에 유호성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죽고 싶나? 저 이 표정이 평생 안 잊혀집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생긴 것도 무섭지만 그 얼굴 눈에 살기가 감히 네가 아무리 친구지만 죽고 싶나?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막 두려움 없이 살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살 길인데 성경은 말하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세상 사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할 자는 나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성도들이 반대로 와요. 하나님 별로 안 두려워하고 사람 자꾸 두려워합니다. 사람. 여러분 저는 이 말씀하면서 시편 2편이 생각납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4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평생 살면서 그런 선택이나 그런 마음과 그런 결정은 추워도 여러분 삶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교만하고 시험 들면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명을 단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일부 부족은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가나안 족속 중에 이들과 가나안 족속인데 뜻을 같이 아니하고 다른 선택을 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3절. 그들은 싸우기로 결정을 했는데 본문 여호수아 9장 3절. 네, 함께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러분 그들은 바로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거든요. 그들도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그들도 가나안 일곱 부족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4절 그들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4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누어 심고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라. 아멘. 이들은 살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굴복하고 살 길을 찾느냐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투항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로 화친 관계로 우리를 거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햇사람인 것을 완전 숨깁니다. 그럼 죽일까 봐 완전 다 숨깁니다. 그리고 멀리서 온 거류민들처럼 헤이진 옷 입고 식량도 일부러 바로 옆에서 15km 바로 옆에서 왔으면서도 다 곰팡이 씌운 거 갖고 오면서 멀리서 왔으니 보십시오. 원래 따뜻했는데 이거 다 곰팡이 쓸어가지고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속임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똑똑한 민족들 같아요. 잔머리가. 이 기브온 족속들이 깜짝같이 그래도 여호수아는 낌새를 차리고 너희 가까운 지역에서 온 사람 맞다 하니까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도덕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사람들 살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고자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굴복하고 조약하려고 그들의 민족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과 연합하며 사는 것을 꿈꾸고 굴복하고 오는 그들의 지혜를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윽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괄시하고 그렇게 사는 무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떠한 자세입니까? 도덕적으로 잘 살고 교회에 막 선행을 베풀고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살고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살고자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믿음 있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브온의 이 행동을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믿음과 똑같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어떤 여인이죠? 그도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 사람들입니다. 진멸받아야 마땅한 하나님께 진멸당하고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녀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쁜 여자 사진 그림 나옵니다. 네, 이 기생 라합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온 걸 알고 그 동족들이 순찰대를 보내가지고 왕이 순찰대를 보내서 그 정탐꾼이 여기 있는 거 아는데 여기 들어왔지 했을 때 이 라합이 어떻게 하냐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정보를 줍니다. 왔으나 나갔다고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배신합니다. 즉 자기 가족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녀가 왜 그랬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고 살고 싶어서 저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인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배신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오직 그 땅에서 저 여인만 그리고 저 여인 그 붉은 줄 내린 그 안에 있는 저 여인의 가족들만 모인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보십시다.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현대인에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줄을 내가 이미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이스라엘 너희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있으시죠? 이 땅에서 위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땅에서도 오로지 유일한 온 우주를 관장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평생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라합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을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그녀의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막 도덕적인 것을 주시하고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윤리적으로 좀 더 착해지고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고 떠나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믿음이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결단이고 설사 그의 가족이든 동족이든 그들과 연합하기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살 길이고 그게 지혜로운 삶인 줄 그녀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라합처럼 거짓말했습니다. 동족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윤리와 도덕을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9장 24절,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을 텐데 9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도 기브온 사람들도 기생 라합과 비슷한 거의 흡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까 기생 라합처럼.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속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하나님과 대항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당신들과 연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부류는 하나님과 맞서며 대항하려는 세력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들었는데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항복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윤리적으로 나이스한 사람이 잘 산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이요 죄인이요 진멸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딱 한 가지 보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 믿음을 보십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가야만 사야 한다. 하나님께 영생이 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다가왔을 때,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어리석게 끝까지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항하고 이 가나안 일곱 족속처럼 하나님과 대항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은혜 입으며 살고자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생의 그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기생 이 여인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입니다. 다른 정탐꾼이 다른 집 갈 수도 있었지만 기생의 집으로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가게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살고, 여러분 잘 살기 원하고 영원히 살기 원하고 그러는데 끝까지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 떠나면 못 산다. 그게 나이든 내 자식이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우리 평생 이 비전, 이 꿈을 붙들고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소식으로, 여러 가지 위기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또 위기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대는 점점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진멸이 다가오는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저 가나안 족속들처럼 끝까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신랄하게 대적하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설을 맞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동족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친인척들을 우리가 만나는 이 명절에 우리 중에 불신 가족들과 불신 부모님, 불신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예배하고 있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길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냐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조상 제사도 안 드리는 동족 버리는 배신자들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왜 그따구냐고 함부로 막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잘잘못을 막 평가하면서 막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자들인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안목에 다시 뜨시길 바랍니다. 누가 정말 소망 있고 누가 정말 희망 있는 사람인지, 도덕적으로 잘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희망 있고 잘 사는 그게 잘하는 인생이다라고 판결받는 인생인지,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세상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 가면 산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그 자가 결국 나중에는 희망이 있고 승리하는 인생인지. 여러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 맞아, 그래서 요새 교회가 좀 문제야. 아, 그건 그래. 아, 우리 목사님도 좀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연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 버리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음을 믿고 이 신앙 붙들고 가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결국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결국 이 아모리 족속 5족속들이 이 배신한 걸 알고 그들 기브온 그 성을 쳐들어옵니다. 5왕들이 다 진멸해 버린다고. 이 배신자들 다 가만 안 둔다고. 동족들이 다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님, 우리가 조약 맺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게 빨리 오십시오. 여호수아가 밤새 하룻밤 만에 그냥 거기 쳐들어가가지고 군사들을 쳐들어가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대적들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다 싹쓸이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십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칼로 죽인 자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으로 인해서 그 대적들이 죽은 자들이 더 많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면 위태한 지경이 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계속 도망가는 것을 끝까지 가서 감히 우리 동족을,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조약맺은 우리 연합한 우리 족속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하라고 해서 끝까지 추격해 가는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달이 뜨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해야 멈춰라. 성경 지금 다 찾아놨는데 시간이 없어. 해야 멈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해야 멈춰라. 달아 그곳에 멈춰라. 이게 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멈춰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해와 달을 멈추고 기브온 족속을 다 구원하시고 그걸 대적했던 자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 붙들고 삽시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 하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